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알지 못했을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한 번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사회적 약자를 홀대하거나 차별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우리의 힘을 보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비교와 경쟁이 우선되는 이 사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함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은 모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일 텐데 남의 고통과 평화는 상관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탐욕으로 시작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분노와 절망을 품고 있을 그들의 마음에도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품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으로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알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에게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또 열린 눈으로 열린 귀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빕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지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영어로 원곡이 영어로 된 곡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love you day and night. I love you all my life. I love you Lord, heart and soul. I long to be a friend of God. 영어 가사가 좀 더 번역을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찬양 가사를 보여드리냐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전에 가사를 바꿔서 불렀던 적이 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바꿔서 부른 건 아니고요, 위에서 바꿔서 부르라고 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친구 되기 원합니다를 제자 되기 원합니다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아마 그걸 바꾸어서 부르자고 했던 분, 뭐 담임 목사님이 그랬겠죠. 그분은 하나님의 친구보다는 제자로 살고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 제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어떻게 불러주시면 여러분은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분으로 여기고 또 계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관계 형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친구도 될 수 있겠고, 뭐 제자, 아니면 주님,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일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오늘 그런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새겨야 하는 말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 4장 15절 말씀, 이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특별히 살면서 날마다 좀 성숙해 나가야겠다, 진보해야겠다라는 것으로 밑줄을 치고 마음에 새겼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은 모든 신앙인들이 꼭 새겨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몸의 훈련도 물론 소중하지만 넘기면 안 돼요. 제가 합니다. 우리 아니가 뒤에서 컨트롤 하는데 몸의 훈련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읽어가면서 일단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한번 또 접어두고 마치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 1차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편지를 읽을 대상은 불특정 다수, 대다수 성도들이 아니라 사실은 디모데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목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좀 더 나아간다면 디모데처럼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 모든 신앙인들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좁게 보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목회자들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좋은 일꾼이 될 필요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 의아해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목회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때는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해 왔던 것이죠.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경험해 본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1:1 제자 양육,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 하는 제자 훈련 코스, 알파 코스, G12, 전도 폭발 훈련, 베델 성서 연구, 카이로스 선교 훈련.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어와나 매빅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죠. 또 교회에 보면은 학교나 교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 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시니어 스쿨, 은빛 교실, 실버 대학 등등 대학도 있고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마다 자체적인 양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 선교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죠. 그리고 이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었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한 번은 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훈련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 교회에 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겠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훨씬 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갖춘 대형 교회들에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들도 가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정말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교회 건물 안에 머물면서 그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수님,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다. 본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신앙생활 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 그리고 목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목사의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면 안 됩니다.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목회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 사실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헛된 이야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 훈련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계속 성숙해 나아가는 목사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과연 이런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료 목사들을 봐도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은 모여서 얘기하는 게 있는 게 현실이 어렵다. 말씀 볼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한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같이 사역을 할 때 한 목사님은 오면 항상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전화를 해야지 왜 말씀을 보고 있냐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말씀 보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걸 더 본질로 여기고 있는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겠죠. 그러하기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일들은 목회자들이 바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 좋은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면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의 일꾼, 제도의 일꾼, 교리를 사수하고 지키는 교리적 일꾼,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목회자이겠죠. 부족한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금처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꾼이 되겠으니까 여러분은 일꾼이 되지 마시라는 말씀을 앞에 계속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근데 이제 또 반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일꾼 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꾼 되라고 하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일꾼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대상을 목회자로 한정 지었을 때의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 모두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대상을 1차원을 넘어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목회자가 아닌 다른 모든 신앙인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즉 이 말씀을 그저 목회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자리라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일과 사회의 일, 세상의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 밖인 사회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원론적 사고인 것이죠.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판단 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면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고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말합니다.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없다라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거룩해진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우리가 매일매일 머물고 먹고 또 쉬기도 하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이 모두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목회자는 목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목회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곧게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1월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앞서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전에도 제가 이때가 되면 말씀을 많이 계속한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 이야기입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 손에 꼽는 분이 바로 이 전태일입니다. 그분의 묘비 정면에 기독청년 전태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른 수많은 노동운동가, 노동운동의 첫 어떻게 보면 시작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독청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다. 그분이 바로 전태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막 오래돼가지고 이제 재단사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봉제 공장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다고 하죠. 함께 일하던, 특별히 거기서 함께 일하던 어린 여공들, 갓 10살 넘은 이런 어린 여공들이 하루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을 하면서 각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자신의 삶도 힘들었지만 그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사장에게 찾아가서 호소도 해보고 또 다른 재단사들을 설득해서 모임을 만들어 바보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과정 중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로기준법대로만 하면 얼마나 우리의 지금 노동 현장이 좋아질까 이런 희망을 품으면서 평화시장의 노동 실태를 조사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전태일은 사업주들에게 찍혀서 불순문자가 되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1년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23살 때인 1970년 8월 9일에 그가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전태일 평전에 있는 그날의 일기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태일은 평화가 없는 평화시장으로 돌아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여공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11월 13일이죠. 자신의 몸을 불에 던지게 됩니다. 벌써 54년 전 이런 일이 있었죠. 54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로 인한 생명의 위기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의 위기를 또한 겪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이러한 정의의 위기를 우리는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가치를 지켜가고 그것을 일궈야 하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혹시 일꾼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담스럽다면 친구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친구가 그렇다면 제자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일꾼이나 친구나 제자나 사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더욱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일꾼들, 예수의 친구들, 예수의 제자들,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이들을, 아무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계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늘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도 늘 기도의 제목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수학능력 시험평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또 다시 도약을 위해서 재수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시험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지만 또 귀중한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쌓았던 결과들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앞날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지만 경쟁을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몸과 마음이 더 연약해질 수 있는 이분들 주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연약함 속에 더 강함을,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시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 함께 이어서 드립니다. 인간 중심의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생명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마음으로 찢기고 상한 것을 하나로 엮는 평화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일하는 곳, 머무는 곳이 사랑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평화, 사랑,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루도록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모두가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씩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지나온 수난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 함께 공동체가 주일 예배를 드린 지 4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다음 주일 예배는 찬양 예배로 함께 드릴 텐데요.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여순 11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크 투어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창립 이 기념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함께 식사도 하시고 여순 다크 투어에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과 그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년 탁상 달력, 우리 생태 달력을 주문 받는데요. 이번까지 주문 받고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부당 2,000원이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2,500원을 지원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함께 돕고 또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우리 보통 이렇게 오면 막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오신 분들 우리도 그래 간단하게 박수는 하거든요. 우리 고은주님의 딸 우리 현진 씨의 또 옆에 있는 남자 친구분이 오셨어요.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내려가셔서 같이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